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가운데 1절부터 9절 이렇게 보면 그 아하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6장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악한 왕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 아하스가 악한가? 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면, 자, 그는 다윗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울 이후에 순종치 않는 사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가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의 길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전통자인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악한 행위를 거듭하면서 다윗의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하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하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통에서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삶의 표준이 되는 10가지 계훈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쫓았는데 어떻게 그 쫓아낸 것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다 보니까 다시 옛날에 버렸던 것을 다시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아하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자연을 대상으로 예배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로새긴 우상을 섬긴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산이나 또 모든 푸른 나무 그런 부분들을 경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4절에 보니까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에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그것을 섬기고 있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보면 성황당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나무 밑에다가 가서 그 나무를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배의 대상을 잘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피조물 때문에 우리는 속 썩고 힘들고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이 아하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 아하스에게 어려움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신 왕과 또 베가 왕이 연합해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신 왕이 이제 이게 함락이 되고, 르신 왕이 있으니까 함락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자기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쫓아가는 그런 게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타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에게 어렵고 힘든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신다 그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이 외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회자가 보면 정말 그 시간이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히려 그냥 그 기도보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확답을 듣기를 원하고 그냥 이 외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가 결국은 이 비굴한 신세가 됐는데, 실제를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신복이다, 노예같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자기는 괜찮다, 자기만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더 큰 문제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리는 어떻게든지 땅을 점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와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영토 확장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수르에게 더 기회를 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 죄를 범죄하는 것은 재단을 만들고, 또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의 그런 예물을 또 이게 약탈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물을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정말 악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교회를 믿음의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자, 그리고 4절부터 11절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을 좀 한 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 좀 계속 설명을 좀 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 우리가 이제 아는 사울은 바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변하기 전에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때로는 그들에게 잘 들어가지 않을 때가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놓고 기도를 하지만 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가족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지라든가 친구라든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 사울도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울 같은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희 식구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는데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제가 한국에 전화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면 집에서 꼭 제가 화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돼서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미국에서 잘 믿어라. 나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절에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절에 다니겠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위해서 불공을 절에서 드려줬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배반을 하고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 그냥 미국에서 잘 믿어. 나는 여기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믿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미국에 초청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서 우리 비전센터 젖었을 때 어머니를 저희가 여기 이제 교회라는 데를 뭐 생전 가보지를 않으신 분이고 시골에서 사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들 다니는 회사 구경 좀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아침 일찍에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저기 이제 여기 정원했다.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작년 처음 가본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너무 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이게 목사하고 또 은혜교회 오래 있으니까 보는 성도님마다 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셨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회장님 다음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게 교회 구경시켜드리고 정원 구경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라클 센터를 모시고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워낙 크니까 회사가 워낙 크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오시면 회장님이 따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정중하게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시면 회장님이 나오실 거다. 그날이 뭐냐면 침례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하얀 위아래 이제 소복을 이렇게 갈아입히고 거기 은혜광장에 이제 아직 이게 미라클 센터에 이제 가서 앉아 계시라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오늘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하여간에 세례 받으면서 변화 받아야 된다. 뭐 그동안 얼마나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가운을 탁 입으시고 이렇게 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 와서 엄마 회장님 나오시니까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돼. 내가 회장님보다 높지 않으니까 엄마가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아들이 여기서 회사 생활 잘 못하니까 엄마 움직이지 말고 여기 그대로 계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아들 위해서는 뭐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 가서 그냥 엄마가 그냥 앉아가지고서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데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근데 이제 뭐 어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저희 사역자들이 저는 이제 엄마가 이제 보이면 자꾸 이제 저를 찾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그냥 뭐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가서 그냥 변화 받을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날 성령을 받으셨어요. 네, 성령을 받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한 달 이제 여기서 반 정도 지나시다가 한국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날마다 불공 들이시듯이 이제 그냥 교회 가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를 받으셨는데 요즘 이제 살짝 이제 이게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그래도 아들은 그냥 뭐 요즘은 전화하면 화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딱 보면서 별일 없냐? 얼굴 보니 좋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한 구원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때로는 핍박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커진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핍박은 당연하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일들이 없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꼭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은 받고 기뻐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 체험이 없어요. 자, 오늘 8장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 때문에 어떻게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은 있었어요. 자, 그 기쁨은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우리 내일 볼 말씀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가 가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요. 그전에는 복음을 빌립이 전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빌립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귀신도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큰 기쁨이 있었지만 어떻게 성령은 받지는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는 않아도 기도해주면 낫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해결받는 역사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수준. 아직까지 성령은 받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누가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은 받되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있고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체험이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변해도 너무 안 변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 사람이 조금만 변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참 교회는 다니고 또 세례는 받고 나름대로 그냥 뭔가는 하고 있는데 변화는 없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게끔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시몬 같은 자가 있어요. 자, 시몬이 누구냐면 마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수를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마수를 행하니까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가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시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기가 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술하는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빌립은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은 어떤 동급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 세계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들여가지고 나도 그거를 좀 살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보면 교회만 다니면 안 다니면 무슨 어떤 해를 입을 것 같고 또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때로는 시몬 같은 자도 있고 또 어떻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변화받지 않은 사울의 모습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근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 다니는 게 예수님의 복음만은 아니다. 마귀도 역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고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고생들 하셨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 제가 여기 소스몰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서 잠깐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어느 그룹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이게 핸드폰 이게 좀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분 있다고 오시더니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아니까 이제 이제 투어니원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두 분이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주면서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그러면서 이제 전단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얼굴을 들어서 이제 보니까는 그 투어니오 안에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두 분이 거기서 4층에서 들어온 입구에서 전단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야, 그 시간에 정말 사람들 식사하고 막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딱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만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시몬 같은 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례만 받고 또 변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사울과 같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연말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또 만났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자들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흥황케 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주의 은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에loh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때 드러나냐면 위기의 상황을 겪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가,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죠. 은금, 성전에 있는 것,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아스가 또 다메섹 가서 참 그곳에 우상의 제단,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도면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우상을 만드는 제단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싶을까, 무엇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렇게 일천번째 기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게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기대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운 순간엔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정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